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첫 번째 황제로 즉위하면서 그야말로 로마의 어떤 대제국을 이루어가고 번영을 이루어가는 기초석을 닦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시작한 약 200여 년의 기간 동안 로마는 우리가 흔히 아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이루어가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시기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관문은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황제라고 칭하는데 당시 황제는 그냥 황제, 그냥 왕, 그냥 임금 정도가 아니죠. 그는 가히 신을 위협할 만한 강력한 권위와 권력을 자랑하였고 그 스스로를 그런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임페라토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임페라토르라는 칭호는 무슨 말이냐? 당시에 군사의 통솔권을 가진 군 통수권자를 임페라토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가지면서 자기 스스로를 임페라토르라 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프린캡스. 이 프린캡스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당시 원로원의 최고 권위자 1인자를 프린캡스라고 하였습니다. 프린캡스. 그것 또한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원로원까지 주무를 수 있는 권위를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카이사르라는 이름과 함께 프린캡스라는 이름과 함께 임페르토르라는 이름까지 모든 권위를 스스로가 통합하여 가지면서 가히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후계자에까지 물려주면서 황제정이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로마가 황제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나라가 번영해 가면서 과연 로마에게 있어서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있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답은 아니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 사는 것이 영광스러웠고 행복했고 즐거웠고 부족함이 없었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삶을 영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더할 나위 없었겠죠. 세상을 자기 손 안에 두고 주무를 수 있었으니 이보다 더 기쁜, 더 자랑스러운 삶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 그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필요했을까요? 여기까지 질문을 던져보면 그것 또한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배를 충분히 불려줄 수 있을 만한 신 아우구스투스가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빼앗으려는 반대되는 저항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그들은 뭐라고 하죠? 억누르고 억압하였고요. 그러한 저항 세력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세력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인상을 갖지 않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그들이 신이라 여겼던 황제는 더 이상 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로마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것이었고 로마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떠한 부귀, 영화, 즐거움, 행복을 포기한다는 것이었죠. 사실 그들은 로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로마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로마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특별한 권위를 누리고 있었고 모든 주목을 받을 수 있었는데 복음은 뭐라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주목받고 너희들이 누리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포기하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이 되라고 한다는 것은 큰 도전이고 저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력과 반대에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 세력과의 사이에 충돌은 불가피한 것이었죠. 당시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하자면 로마인들은 이미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었지만 기독교인이 된다면 그 누리는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내가 신이 될 수 있었지만 내가 신이 되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한 어떤 개념을 갖고 동일한 원리로 우리 삶에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황제였던 것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 변하였을 뿐이지 우리는 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고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과 즐거움과 유익을 받아 먹으며 그것을 칭송합니다. 그것이 내 삶에 가져다 주는 안녕과 안정과 평안과 평화를 바라며 기대하며 빌고 엎드립니다. 당시 황제를 섬기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가 제국을 건설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우리만의 자신만의 어떠한 특권 세력과 제국을 만들어가고 나의 영역을 세워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침범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헤아려 하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 당시 상황과 지금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그 황제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내어 던지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이든 너희가 누리고 있던 유익이든 그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그것들에 유혹되지 말고 그것들에 함몰되지 말고 그것들에 저항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너희의 유일하신 하나님만으로 섬겨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요. 그 말씀을 알아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을 그대로 곧대로 순전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우회하여서 조금씩 비껴가서 조금씩 돌아가서 적당히 절충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해요.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절히 조율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반대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신과 반대하여 직면하고 돌파하여 싸우라. 그것을 넘어서라. 브레이크트루. 그것을 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싸워서 적당하게 한 발 걸치고 살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냈던 인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강력한 모델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절충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분자처럼 이리저리 기웃대지 않았습니다. 복음 하나를 위해 살았고 복음 하나를 위해 죽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하급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았지만 사가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그 가정 안에서 그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얼마나 그것을 두고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저 어떻게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아이라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요. 태에서부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어요. 복음을 들어요. 죽게 돌아오게 됨을 받아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누가 들어도 앞으로 그의 삶은 위인전에 기록될 만한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 이야기.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특별한 출생 이야기를, 기사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마가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의 이 특별한 이야기를, 출생 기사를 몰랐을까요? 이게 소문이 안 날까요? 나겠죠.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마가는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거죠. 일부러 그랬을까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를 누락시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럼 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세례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에서 태어났다. 누구예요? 박혁거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됐다. 누구죠? 누군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설화들이 있으면, 그런 전설들이 있으면, 그런 출생 비화가 신화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신처럼 여기겠죠. 대단한 사람, 우리의 시조, 이런 사람으로 여기겠죠.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여겨요? 떠받들겠죠. 저 사람이 그 사람이래. 제가 걔래.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성령 충만했대. 저 사람이 우리를 주 곧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래. 와, 어렸을 때 손가락 하나 피 나봐요.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의 손가락에서 피가 나. 난리가 나겠죠. 마가는 사람들의 초점을 세례 요한에게 맞추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가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마가가 생각한 것은 이 복음 이야기에서 정말 드러나야 할 사람은, 정말 주목받아야 할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준비하는 사명이에요. 3절에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그 잔치자리에, 파티에서, 명절에서 주인공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그 주인공이 파티에서 누릴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준비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세례 요한의 어떠함에 강조를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탄생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정말 그의 삶에서 있어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그가 정말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세례 요한의 이러한 출생 이야기를 철저하게 삭제했던 것입니다. 내가 없음, 내가 드러나지 않음,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수행하는 나의 이름이, 나의 어떠함이, 나의 과거가, 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사명을 가리우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 맡은 자의 중요한 임무는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심부름꾼의 임무는 심부름을 잘하는 것입니다. 두부를 사오라고 했으면 두부를 잘 사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콩나물 사오면 어떻게 된다? 등짝을 맞는다는 것이.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면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일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탁월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기에 좋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낸 사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 주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길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길을 여는 사람.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나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나의 어떠함을 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을 전파하는 사람.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이라 있고 예수의 삶이라 쓴다. 바꿔 있나요? 뭐 그게 그거겠죠.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의 삶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마지막에 그는 안타까운 삶을 마감하죠. 30살에 그의 목이 잘려 죽습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사람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의 삶이 인정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성공한 삶이었을까요? 그의 태어날 때는 천사가 수태고지를 하였고 성령이 충만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주목받는 삶이었는데, 그가 이렇게 30살에 죽을 것을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이고 안타깝다. 아이고 안타깝네. 하나 갔네. 이러지 않았을까요? 저게 뭐야?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위해 왔고 그 일을 마쳤으면 30에 죽든 언제 죽든 어떻게 죽든 그 죽음은 무의미하지 않다. 유의미하다. 왜? 그는 그아의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마가 스스로가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마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던 사람이 마가예요.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가 무섭다고 도망쳤던 게 마가예요. 겁쟁이, 쫄보, 실패자, 반역자, 바보, 등신, 이런 꼬리표가 그의 평생에 붙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선교 여행하다가 도망을 칠 수가 있습니까? 그의 출생은, 그의 신분은 대단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성령이 내리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그만큼 대단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곳에서 자랐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사람이에요. 실패자였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결국 마가복음을 저술하였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라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마가는 아는 거예요. 자신이 실패자였어도 하나님은 그 실패조차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어도 그러한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여, 그의 삶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준비하셨다. 그거면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마가복음을 전체를 통관하여서 마가가 주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말고 나자지라는 거예요. 나자지라. 철저하게 나자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초점도 그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왕의 족보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순간 예수님은 왕이구나 라고 알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들의 수태고지를 받으며 태어납니다. 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야? 천사가 하늘에서 보낸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시작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시작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광야에서 세례 받는 것. 오늘 본문에서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봅시다. 8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선생님 8절 좀 보여주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인데 9절에 보면 그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세례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죄 씻음. 그러면 예수님이 씻음 받아야 할 죄가 있으신 분이냐? 아니잖아요. 그는 의인 중에 완전한 의인이세요. 죄 씻음 받을 죄가 흠도 티도 없으신 분이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무슨 의미예요? 자신이 구원하여야 할, 자신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과 같이 낮은 자리에 처하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수님의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어깨 높이에서 그들이 지고 가는 짐을 내가 대신 지고 가겠다. 그들이 지고 있는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결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으신 분이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것은 마가가 그것으로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에 대해서 복선을 제공하는 것이죠. 뭐냐?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이 쓰여진 대상은 누구냐? 로마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드렸느냐? 마가복음이 쓰여진 수신자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인은 누구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로마 기득권층인 그들에게 베들레헴 유다 그 시골에서 난 사람이 그들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인들이 쉽게 납득을 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섬기러 오신 종과 같은 분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쩌면 예수님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렇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최악질의 범죄자들이 받는 방식으로 형벌을 받고 죽으셔야 했어요.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과 모욕과 침을 맞으면서 죽으셔야 했어요. 누가 그를 신이라 봅니까?
누가 그를 구세주로 봅니까? 실패한 인생이죠. 범죄자 인생이죠. 그러나 마가는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새 삶을 얻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사셨어도 그것은 잘 산 인생이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종으로 오셨고, 그가 오신 목적대로 종으로 죽으셨다면 그의 삶은 완벽한 삶이었다. 세례 요한도 그러했다. 결국 마가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아짐에 있는 거예요. 낮아짐. 세례 요한도 그랬고, 마가 자신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낮아졌을 때, 사명을 위해 낮아졌을 때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여러분, 이제 그 낮아짐의 바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시대의 새로운 세대 요한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대 또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낮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높아지라고, 더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그러나 복음은, 그리고 마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낮아지라고, 더 낮아지라고. 인자가 섬기러 오신 것 같이 우리도 더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어떠함을 더 많이 갖고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어지라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도전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제발 우리 좀 낮아지는 삶을 삽시다. 더 많이 낮아지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겸손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해요.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무명용사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것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소리를 내려고 하죠. 자꾸 우리의 말로 우리를 높이려 하고, 자꾸 우리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하고, 우리의 이름을 어딘가에 새겨 놓으려 하고, 우리의 어떠함을 자꾸 기록해 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임페라토르가 되라고 말하지도 않고, 프린캡스라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고, 카이사르가 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저 나의 길을 준비하는 종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삶을 사셨어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의 입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결국 그가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하시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우리도 겸손하게 꿋꿋하게 섬기면, 내가 소리내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사랑받으려고, 내가 누군가의 기쁨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그의 기쁨이라 이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삽시다.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고 내가 내 스스로를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낮아지더라도, 사라지더라도, 없어지더라도. 눈이 녹으면 뭐가 된다고요? 누군가는 물이 된다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봄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눈이 녹아서 물이 되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라버릴까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점의 차이입니다. 눈이 녹아 물이 되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영적인 봄이 임하도록 따스한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낼 때
여러분이 21세기의 세례 요한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렇게 종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을 완벽히 수행한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라고 여러분을 따스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삶을 살아갑시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함께 가겠습니다.